7장 2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0페이지 찾기 좋아요. 100페이지. 7장 2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100페이지. 우리 교독할게요.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같이 봐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치유의 역사, 이 큰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과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해요.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요, 옛날 이 두 사람이 유명했대요, 동네에서. 보통 여러분 주인과 하인 관계라면 어떻습니까? 보통 여러분 그 혹시 역사 시간에 고구려 벽화 보신 적 있습니까? 고구려 벽화를 보면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주인은 이렇게 크게 그려놨어요. 크게 그려놓고 밑에서 주인을 섬기는 하인은 조그맣게. 아니 왜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그려놨을까요? 왜요?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주인은 크고 하인은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인, 하인 사이는 주인이 시키는 무슨 명령이든지 즉시 순종하고 또 주인이 죽으라면 죽기까지도 하는 순장이라는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주인이 죽으라면 죽기까지도 하는 일명 소모품 같은 존재가 하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하지 않는 사랑을 로마의 백부장이 베풀고 있음을 봐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러니까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2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대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게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강수 권사님 사랑합니다 하면 감정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 표현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위치입니다. 위치.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면서 사랑한다. 마치 우리 남자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뭘 꿇고 무릎을 딱 꿇고 저도 해봤어요. 무릎을 딱 꿇고 뭘 꺼내면서 꽃다발만 꺼내면 안 돼. 그렇죠. 반지를 딱 하면서 내 알을 낳아도 딱 해야 되잖아요. 그 프로포즈 할 때 무릎 꿇는 건 특권이죠. 나는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하인처럼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한다 할 때는 보통은 하인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는데 여기서는 반대가 된 겁니다. 주인이 이 종을 위해서 무릎을 꿇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종을 우러러 보면서 사랑한다. 종이 주인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백부장이 이 종을 우러러 보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했다라는 것.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듯이 이 백부장은요 이 종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종이 어떻게 됐대요? 2절 보니까 병들었대. 이 상상할 수 없는 관계, 이 특별한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종이 걸린 병은 중풍병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뭡니까? 마비되는 병이죠. 보통 중풍 걸리신 분 요즘에는 그래도 의료가 많이 좋아져서 회복도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기도원에 많은 환자분들이 입원해 계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때 중풍 걸리셨던 분도 계셨는데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누워서 꼼짝을 못 하고 그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되고 하도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엉덩이에 뭐가 생겨요? 욕창 같은 게 생겨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름 나오고 피 나오는 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주인이 사랑했던 종이 중풍병에 걸린다. 계속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누워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침대에서 죽어가는 이 종의 손을 붙잡고 아마도 백부장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을지 몰라요. 이 내 사랑하는 종이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던 중에 간절히 기도한 중에 눈을 떴더니 방금 전까지 꼼짝 못하던 이 종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백부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제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는데 갑자기 몸에 막 힘이 생기더니 일어섰습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주인님. 이 백부장과 종은 서로 끌어안고 얼싸안으면서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많이 나오죠. 맹인에게 손을 대서 안수하실 때도 있었고 우리 이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에게 가셔서는 이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심으로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한다. 터치가 있었어요. 병자가 다가오면 가까이 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직접 터치가 있으셨는데 오늘 백부장,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백부장의 삶 속에서 주님은 가까이 계시지도 않았고 어떤 터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독특합니다. 가까이 계시지도 않고 어떠한 터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중풍병에 걸린 종이 치유받았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지도 않고 어떤 기적의 터치도 느껴지지 않지만 저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축복합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이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자, 이게 중요해요. 누굴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고 누굴 바로 알아라? 나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제가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참 우리 김지희는 참 사람이 괜찮아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정말래 권사는 참 사람이 대박이야, 진국이야 라는 말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정말래 권사님도 진국, 진국이에요. 진국. 참 사람이 진국이었다. 백부장은 옛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본 놈들은 정말로 악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던 일본인들은 정말로 지주가 돼가지고요, 농가밭에 막 곡식과 과일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싹 거두는 거예요.
어디로 가져갈까요?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항구로? 시모노세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사카, 하카타 그런 데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어다 일본으로 가져가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땅과 집을 다 뺏고 그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낮이고 밤이고 온갖 노동과 고역을 시켜놓고선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 먹을 걸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본인이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런 일본인이 좋아요? 꼴보기 싫죠? 사실 백부장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군대 백부장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한 로마의 백부장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정복자 로마 정복자의 백부장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5절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위해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점령국의 군대 백부장을 위해서 지금 누가 기도를 해요? 장로님이 가서, 유대 장로가 가서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요 좀 달라요. 저 사람은 다른 로마의 점령군인들과는 다릅니다. 저 사람은요 우리를 사랑해요. 저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자,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주님, 나카무라 상의 종이 아프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정복자 군인 신분인데도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백부장이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여러분 좋은 인격도 좋은 인격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도 사랑하는 종이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했던 이유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린 이 본문 말씀 설교 많이 들으면서 말씀만 하사에만 집중을 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백부장이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선생님, 라비어 부르고 있을 때 누가?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주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 향해 뭐라고? 주여 해야 돼.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선생님이라고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구세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예수는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는 오늘도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의 오늘 모든 사방에 가로막힌 길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만 알았으면 얼마든지 자기 집으로 오시라 그래요. 아유 선생님 오세요. 저도 여러분 집에 신방 가도 돼요?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가요.
만약에 좋은 선생님 라삐로 알았으면 기꺼이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그러고, 아유 오세요. 제가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해 드릴게. 그런데 왜 백부장은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평범한 랍비를 봤어요. 아, 내 배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 너 밤새도록 하나도 못 낚았지?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배가 가득하도록. 그 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채워지는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만나셨으면 감히 교만할 수가 없어.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감히 여러분의 집에 모셔드릴 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모셔드려? 이런 누추한 곳에. 백부장이 주여 오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얘기는 교만한 게 아니고 오히려 겸손한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주님으로 아는 자였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겠는가? 너무나 누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여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감히 내 집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 보는 것처럼. 세리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은 주여 나는 저놈하고는 다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해진 예물을 드린다고 자랑할 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백부장의 마음이 이 세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그러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기에 나는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항상 교회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와 권세를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건 아니죠.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거지 본질은 죄인이요. 죄인인 건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 새끼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의 피로 인해서 씻김 받을 나를 그냥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본질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억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구주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고백해야 돼. 나 정도 되니까, 나같이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백부장이 자랑할 게 더 많죠. 교회도 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백부장이 더 자랑할 게 많죠. 그런데 그런 백부장도 감히 내 집에 모실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저는 죄덩어리라서요. 겸손하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산타 하기 힘들어요. 뭐 이렇게 사달라는 게 많은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 하고 싶어. 산타가 오다가 사고가 나서 깁스를 했댄다. 그 말을 막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꼭 참고 그래 오겠지. 우리 성탄하면 그 선물 기대하고 막 즐거운 캐롤과
어떻게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좀 즐겁게 가족과 보낼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졌어요. 중간에 크라이스트가 들어있다고 뺀대요. 종교 편향이라고.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잊혀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큼은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고 환영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변화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변화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변화된다. 오늘 우리 생각 잘합시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론이 달라진대요. 제가요 어릴 때 하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우리 원종 집사하고 저하고는 퀄리티가 좀 달랐어요. 쌍둥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원종 집사는 우리 원장님 닮아서 곱상하고 예뻐. 얼굴에 여드름도 하나 안 나. 근데 똑같은 상품인데 재종이는 얼굴도 좀 많이 사갔고 얼굴에 온통 여드름도 많고 근데 마음은 또 상처를 잘 받는 마음이라 맨날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얼굴에 여드름도 많고 하도 그러다 싸대기 말했다 그랬죠. 그러다 지금 저는요 자부심이 있어요. 아 우리 사모도 예뻐. 나도 매력 있게 잘생겼어. 목소리도 서태준 목사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은혜가 넘치죠. 물론 소 멱다는 소리 같지만 그래도 은혜가 넘치죠. 설교도 나름 은혜가 될 거예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좀 부족하지만 잘 될 거야. 나는 잘생겼어. 나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자꾸 고백해야 돼.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뇌에서 울려 퍼지도록.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다. 마귀는 물러간다. 마귀는 내 발 아래 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요셉의 축복이 나의 것이다. 이삭이 유물 터질 때마다 계속 터진 것처럼 이삭에 따라가는 축복이 내 것이다. 자꾸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근데 생각할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혜의 근본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섭리 가운데 오늘 내가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되신 믿으십니까? 그 창조주의 손으로 나는 작품으로 창조됐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이 가셨다면 또 같이 가셔야 돼요. 나는 주님께 창조받은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인생을 산다. 무슨 인생을 산다? 주어진 인생이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 내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당연히 받은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약해야 돼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인생이다. 제가요 한때 약간 슬럼프가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40 넘어 이제 얼굴은 30대인데 40이 넘었어요. 이제 내년이면 46 되는데 지금 제 나이쯤 되면은 제 주변에 이제 사역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야, 그 걔 어디 미국 대형 교회 후임 목사, 담임 목사로 갔댄다. 야, 이거 개척해서 커졌댄다. 야, 그 후배 걔 있잖아. 걔가 어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갔댄다. 이런 얘기를 막 들어요. 교인이 2,000명이 넘는데 3,000명이 넘는 교회에 제 후배가 담임 목사로 갔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귀한데 가끔은 하나님 저도 좀 부족한 건 맞지만 저도 대박이 터지게 보내주옵소서 하다가 한 번은 여기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너가 금그릇으로 창조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릇이 큰 그릇으로 만들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저는 무슨 그릇일까요? 근데 딱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신 건 간장 종지였습니다. 작죠. 작은데 문제는 저만큼 간장을 잘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렇죠? 간장은 간장 종지에 담아야 폼이 살아. 폼이 살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맡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역을 준 것도 아니지만 너에게는 임만의 기도는 수요예배 지키라고 너를 세웠다. 그 사람들에겐 그 성도들에겐 너가 필요하고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낸 것이다. 힘들어도 눈물 나도 답답해도 너가 그 자리에 있어서 참 고맙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구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믿으셔서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이 예배 자리는 나밖에 못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탁 자유해졌어. 어떤 사람도 부럽잖아요. 제가 여기 찬양을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을 말씀드리죠. 오늘 5만 명 오셨네. 4만 7천 명이라 그랬나 오늘은? 많이 오셨어요. 전 그런 마음으로 해요. 여기 수만 명이 모여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생각나신다면 저 인간 목사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손에서 지음받은 역할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빚으신 모양대로 하나님이 살고자 하는 삶의 모양대로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여 오늘 깨닫게 하시고 지음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보다 지혜로우시고 여러분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사 축복의 길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백부장처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주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히 내 집에 모셔들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삶을 아시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나를 알고 주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하나의 터치도 없고 하나의 주님의 가까이 오시는 발걸음을 보지 못했지만 이 화인이 치유되는 기적을 맛봤던 이유는 주님 말씀의 권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의 권세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이 없어서 죄인이라서 내 집에 감히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고백했던 백부장이 한 가지를 구해요. 오늘 본문 어디를 볼까요?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다만 한마디 말씀만 주옵소서. 무슨 말씀? 한마디 말씀만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을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 한마디 말씀. 아니 이왕이면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대언해 주실 때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오늘 금지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 오늘 7일 금식 들어간다 그러면 갑자기 땅 쳐다보고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오늘 저 정옥중원사 오늘 일주일 금식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도분들 다 땅 쳐다봐요. 눈 마주치지 말자. 오늘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축복 말씀 나올 때는 아멘 아멘, 빛이 들어간다 아멘, 묶인 것이 풀린다 아멘, 길이 열린다 아멘. 이왕이면 하나님 한 말씀 말고 10말씀 100말씀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백부장이 몇 말씀? 한마디만요. 한마디만 하시면 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왜 한마디만 구할까요? 왜 한마디만? 자,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백부장은요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 속에는 역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있죠.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한테 명령을 하죠. 가서 뭘 가져와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순종하죠. 그런 것처럼 상관이 명령할 때 부하가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듯이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해서 명령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사탄의 올무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무릎 꿇는다. 결론은 이렇게 간 거예요. 많은 말씀은 필요 없어. 그러나 그 한 말씀에 뭐가 있다? 예수의 권세가 있고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능의 명령이니 주님께서 한 말씀만 명령하시면 내 병든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군인으로서 멋진 결론 아닙니까? 상관이 명령하면 복종하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내 하인의 질병이 나음을 받고 모든 사탄의 올무가 무릎을 꿇고 모든 문제와 갈급함을 채워주실 주님의 권세가 오늘 내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는 나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한 말씀만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도 이 백부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한 말씀만 주옵소서. 많은 말씀 하실 거 없습니다. 권능의 말씀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 말씀이 역사하면 사탄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역사는 질병의 근원이 메마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만 주시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36절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권위와 직분과 또 권한을 갖고 살죠. 우리도 살아가는 자리에서 다 나름 위치가 있죠. 저는 기도원에서 그냥 목사, 교회에서도 목사로서 일을 하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여기는 보통 직분들이 아니시네. 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여기 다 높은 분들 오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한과 직분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는데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이 모든 권위와 권한과 힘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서 여러분을 신뢰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권세와 권한과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와 권한과 직분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 앞에서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나보다 더 권세 있으시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나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분을 경외하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 권세를 주신 거지.
자랑 안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큰 대형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평신도거나 집사할 때는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대요. 그렇게 겸손하다가 이상하게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고 직분이 높아지면 착각을 한대. 지가 엄청 능력 있는 줄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부려먹고 심지어 주의 종들도 자기 아래로 보기 시작한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어떤 대형 교회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다 주님의 종같이 살아요. 그죠?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어떤 대형 교회 장로님은요, 장로 아니고 목사님 가운을 입고 다니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목사님 가운을 딱 입고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는 성도들 지나가면 이러고 있대요. 뭐예요? 왜 인사 안 해? 왜? 인사 계속 받기 원하고 열심히 정말 새벽부터 깨가지고 예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신방 다니고 바쁘신 목사님들 막 꾸짖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꾸짖고 욕하고 막 좀 메일 보내가지고 저 목사 안 되겠다 잘라버려라 그런 메일 보내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권세는 부리라고 준 게 아니라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권세 있으시고 그 권세 있으신 분이 나를 믿어서 주신 거다. 나보다 더 힘 있고 능력 있으신 분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여러분 이제 우리 곧 성탄을 맞이하는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왕이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엎드리잖아요.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그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고 나보다 주님이 더 권세 있으십니다.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요. 백부장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감히 주를 내 집에 모셔드리기 부족한 자이오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으니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역사하시는 말씀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가정의 모든 근심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걸 구하셔야 돼요. 다른 말씀보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로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한 말씀을 구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감탄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 처음 봤다.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야,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봤어. 대제사장, 서기관들, 랍비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만나봤는데 이런 믿음은 처음 봐. 니네 족속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네 자랑하지. 이방인이 로마 백부장이 니들보다 믿음이 낫다. 깜짝 놀랐네. 너희들은 나를 선생으로 보지 이 백부장은 나를 주님으로 봐. 너희들은 너희들이 잘했다고 자랑하지 이 백부장은 감히 죄인이라고 나를 오시지도 말라 그래. 너희들은 와서 축복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거저거 부어달라고 계속 달라고만 하지 이 백부장은 뭘 구해요? 한마디 말씀. 야, 내가 살다 이만한 믿음을 처음 본다고 주님을 감탄하게 만든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감탄의 칭찬, 이 감탄의 말씀이 활동하는 권세와 능력으로 백부장의 집에 달려갔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탄한 주님의 이 감탄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으로 달려가서 중풍으로 꼭꼭 묶여있던 이 사랑하는 종의 몸에 중풍병의 올무를 끊어내고 온전히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백부장의 말 한마디뿐만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 믿음의 고백이 이 역사를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백부장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역사하시는 말씀 한마디만 내게 주옵소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결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미 어떻게 됐더라? 나아 있었더라. 손도 안 댔어요. 주님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살아가는 종의 중풍병이 물러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이미 나아 있었더라. 펜 있으면 여기 몇 줄 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냥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나았습니다. 끝 같죠. 이미 나았더라로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나아 있었더라라는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이거는 증상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의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나아 있었더라입니다. 할렐루야. 증상의 치유는 기본이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셔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치유하시되 완전히 치유하신다. 백부장은 질병 치유만 구했는데 주님은 그 넘치도록 치유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축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느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시장 가서 우리가 뭐 물건 하나 사면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럼 손 하나만 더 줘. 근데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본 100배 덤으로 100배 더 줄게. 너 지금 질병에 걸렸느냐? 너 잃어버린 모든 몸 전체 영혼의 질병도 내가 치유하리라. 주님의 치유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여졌더라. 여러분 사모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만 구하지 말고 주여 내 삶의 전체적인 것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도 온전해지고 마음도 온전해지고 내 영혼도 모든 것이 막힌 것이 없고 상처된 것이 없도록 피가 흐르는 것이 없도록 주여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온전하여졌더라 단어 보니까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시제가 뭐라고요? 진행형이라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 말씀만 주옵소서라고 구했던 백부장의 기도는 한 번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했다는 겁니다. 계속. 증상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완전히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의 치유의 권세는 계속 역사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말씀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복주고 온전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백부장의 종에게 역사했던 그 치유의 능력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계속 역사하십니다. 2023년 역사하신 주님의 말씀은 내년 2024년에도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치유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의심하면 안 돼. 쉽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돼서 40세가 되도록 구걸하며 사는 거지가 나오죠. 주님이 맹인을 보시고 땅에 침을 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세요. 눈에 바르고 어디로 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 씻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그 장소부터 실로암까지 거리는 2km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냥 맨눈을 뜨고 걸어도 2km면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 근데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2km 걷는 게 지팡이를 걷고 가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1시간 반은 걸었을 거예요.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웬 젊은 놈이 와가지고 눈에 뭐 이상한 걸 발라.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또 물에 씻으래? 이런다고 뭐 눈이 보이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축복의 사람인 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안 보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더니 40년간 닫혀있던 시력이 회복되어 눈을 뜨고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이 맹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실로암에서 씻었더니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왜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나도 걸어가면서 의심이 됐죠. 답답하고 의심도 됐지만 주님의 말씀, 권세의 말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더니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2023년이 이제 다 지나갔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까 불안하시죠? 근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권세의 말씀은 나를 온전케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간순간 주님은 계속해서 그 맹인의 눈을 만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믿고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2023년 다 지났는데 금년 우리 믿음으로 살았다면 내년도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의심 버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포기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 붙들고 걸어가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받아도 그 축복이 축복되지 않는 이유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실로암까지 걸어가지 않아서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는데 왜 나는 삶의 변화가 없지? 걸어가야지. 거기까지 말씀 받았으면. 여러분이 순종으로 실로암까지 걸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맹인으로 사니 오늘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 역사하시는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백부장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종이 다시 일어나 회복된 것, 온전케 되는 역사,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백부장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랍비요 선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사랑하는 자기 종을 위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예수의 권세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어떤 시험과 고난도 질병도 주의 권세의 말씀에 복종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백부장을 보시고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한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고 모든 기도의 간구의 응답이 되는 그 한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신뢰함까지 걸어가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눈이 떠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순종하는 종입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만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의 2023년뿐만 아니라 내년 한 해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주의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감히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셔드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은 죄로 가득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권세의 말씀이 없이는, 주님의 붙드시는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라 싸우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권세의 구단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순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권세의 말씀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러면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뽑기 것이 풀어지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축복에 넘치는 온전케 하시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신뢰까지 걸어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을 받아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